오늘 주일 예배는 좋은 인생을 사는 법, 좋은 인생을 사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지요. 그리고 이런 질문에는 가벼운 질문이 있을 수 있고 무거운 질문이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오늘 점심은 뭐 먹을까? 바지를 입을까? 치마를 입을까? 원피스를 입을까? 투피스를 입을까? 이런 질문은 아주 가벼운 질문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 나는 누구인가? 왜 태어났는가? 대학 가려고 태어났습니까? 왜 태어났는가? 이런 질문은 아주 무거운 질문이라 할 수가 있겠죠. 이어 무거운 질문을 다른 말로 하면 본질적 질문이다, 근원적인 질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왜 스스로에게 본질적인 질문, 근원적인 질문을 던질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잘 살고 싶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저도 지금까지 산 날보다 앞으로 살 날이 적을 것인데, 우리 포도나무 교회를 어떤 모습의 교회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늘 스스로에게 이것을 질문하고 있거든요.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의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인생을 허투루 쓰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은 왕이 될 수 있을까 늘 스스로에게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의 아버지가 누구죠? 다윗 왕 아닙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다윗은 전설적인 인물이었죠. 여러분, 이스라엘 국기 중앙에 보면 푸른 별이 하나 그려져 있는데 이게 누구를 상징하느냐? 다윗 왕을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다윗의 별이다 그러죠. 따라서 솔로몬이 웬만큼 잘해서는 표가 나지 않는다, 티가 나지 않는다. 왜냐? 자기 아버지 다윗이 너무너무 잘했기 때문이죠. 훌륭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다윗만한 왕, 다윗과 견줄 만한, 비교할 만한 왕이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다윗은 독보적인 존재였죠. 그래서 솔로몬이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좋은 왕이 될 수 있을까? 웬만큼 잘해서는 표가 나지 않으니까, 티가 나지 않으니까 어린 나이임에도 솔로몬이 어떻게 하면 좋은 왕이 될 수 있을까? 스스로에게 늘 질문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으로 올라가서 속죄 제물을 상징하는, 화목 제물을 상징하는 1,000마리의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바치는 이른바 1,000번제를 드렸거든요. 그러자 그날 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셨죠. 그리고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줄꼬? 말하라, 구하라. 그러자 솔로몬이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께 아뢰기를, 하나님, 저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재판을 잘할 수 있도록, 송사가 생겼을 때 재판을 잘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한마디로 하나님, 좋은 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간청을 했던 것이죠. 이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셨죠. 너는 너 자신을 위하여서 장수하기를 구하지 않았다. 너는 너 자신을 위하여 부를 구하지도 않았다. 너는 너 자신을 위하여 원수가 사라지기도 구하지 않았다.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으니 내가 너의 소원대로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의 뒤로도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며 너의 앞으로도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니라. 또 네가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도 너에게 주리라.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집사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좋은 장로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좋은 목사, 어떻게 하면 좋은 권사가 될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런 본질적인 질문을 자꾸 던지고, 인생의 뿌리가 되는 질문이죠. 이런 근원적인 질문을 자꾸 던지고 좋은 집사, 좋은 장로, 좋은 권사, 좋은 목사가 되려고 몸부림치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크게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덤으로 주신다는 것이죠. 플러스 우리의 노후까지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 하나가 그저 열심히만 살면 이게 잘 사는 것인 줄 아는데,
그저 열심히만 살면 이게 좋은 인생인 줄 아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좋은 인생이 되려면 그저 열심히만 산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어디 자기만 열심히 사나요? 요즘 열심히 안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들 미친 듯이 일합니다. 다들 미친 듯이 공부합니다. 새벽부터 나가서 열심히 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인생이 되려면 그저 열심히만 산다고 되는 게 아니고, 밤낮 쫓아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고, 먼저 좋은 인생에 설계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몇 년 전 일인데 수입차 중에 BMW라는 아주 고급스러운 차가 있었거든요. 지금까지도 간간히 팔리고 있죠. 그런데 몇 년 전에 BMW 차량이 주행을 할 때에, 특별히 고속 주행을 할 때에 자꾸 불이 나는 거예요. 연일 9시 뉴스에 이게 보도가 되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BMW가 지나가면 저기 불자동차 지나간다, 저기 불자동차 지나간다 그러면서 놀리곤 했었죠. 그래서 전문가들이 불이 나는 원인에 대해서 밝히기를 EGR이라고 하는 부품 결함 때문이다. 여러분, EGR이라는 부품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면 가스 배출을 줄여주거든요. 그런데 이 부품이 EGR이라는 이 부품이 높은 온도에 약하다는 거죠. 그래서 BMW가 주행을 할 때에, 특히 고속 주행을 할 때에 차에 열이 가해지면 차에 갑자기 불이 났다는 거죠. 그런데 한국 자동차 1호 명장인 박명일 씨는 전혀 다른 얘기를 했거든요. 그가 인터뷰를 통해 밝히기를 부품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다. EGR, 부품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다. 부품 탓하지 말라. 처음부터 BMW 엔진 설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자꾸 발생하는 것이다. 여러분, 당시 우리나라에 BMW가 엄청 많이 수입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국산 자동차를 보호하기 위해서 한국 정부가 BMW에 대해서 환경 기준을 엄청 높였습니다. 즉, 자동차 배기가스가 너무 많이 나온다, BMW 너무 많이 나온다, 이런 차 수입할 수 없다, 이런 조치를 내린 것이죠. 그래서 BMW에서 한국에 수출되는 BMW 자동차의 하나여 부랴부랴 급하게 번개불에 콩 볶아 먹듯이 아주 급하게 무리수를 두고 엔진 설계를 바꾸었거든요.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꼼꼼하게 하지 않고 재차 점검을 해보고 몇 번씩 실험을 해보고, 이렇게 무슨 일이든지 꼼꼼하게 하지 않고 성급하게 부랴부랴 하면 탈이 나기 마련이죠. 그러니까 BMW는 부품 때문에, EGR이라는 부품 때문에 불이 난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자동차 명장 1호인 박명일 씨의 말대로 처음부터 BMW 엔진 설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불이 났다. 이게 맞는 말인 것이죠. 여러분, 이게 지금까지도 대체적인 정설이거든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아무리 값비싼 화려한 외제차라 할지라도, 그 잘난 BMW라 할지라도 설계가 잘못되면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구나. 따라서 우리가 좋은 인생을 살려면 좋은 인생의 설계도대로 살아야 하는데, 그러면 좋은 인생의 설계도란 무엇인가? 좋은 인생의 설계도란 무엇인가? 바로 성경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히 살아봤자 성경대로 살지 아니하고, 좋은 인생의 설계도를 할 수 있는 성경대로 살지 아니하면 결단코 좋은 인생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 초등학교도 못 나왔다 할지라도, 가진 게 1도 없다 할지라도, 머리가 나쁘다 할지라도 성경대로만 살면, 좋은 인생의 설계도라 할 수 있는 성경대로만 살면 어느 누구든지 좋은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방금 읽은 본문 말씀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셨죠.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 받으라, 성령 충만, 이 말씀대로 살면 어느 누구든지 좋은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여러분, 사람이 방언을 말한다든지 또 이 방언을 통변한다든지
또 환상을 보면서 예언을 말한다든지, 또 사람의 생각을 읽어버린다든지, 이것을 투시연사라 그러죠. 사람의 생각을 읽어버린다든지, 또 능력과 기적을 행한다든지, 또 사람 속에서 역사하는 귀신의 정체를 쉽게 드러내고 이 영들을, 악한 영들을 내쫓는다든지, 이런 것들 모두 성령 충만의 현상일 수 있겠습니다만 19절에 보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그러셨지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입에서 감사가 끊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저 사람 누가 봐도 환경이 좋아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항상 불만일까요? 한마디로 마귀로 충만해서 그런 것입니다. 반면 저 사람 환경이 너무너무 안 좋아요. 소아마비로 태어났거든요. 여러분, 말 한마디 하려고 하는데 사지가 뒤틀린다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가자 한마디를 하는데 가, 자 이렇게 말한다면, 사지가 뒤틀린다면 이 얼마나 괴로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 인생 가운데 찬송이 끊이지 않아요. 무엇보다 감사가 끊이지 않아요. 제가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최악의 조건인데도 감사가 끊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마디로 그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런 것입니다. 성령 충만 외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성령 충만 외엔 다른 어떤 것으로도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또 지금 이 사람 소아마비 환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있는지 몰라요. 비관주의자, 자살을 결심한 사람들, 염세주의자, 우울증에 빠진 사람들,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있는지 몰라요. 나를 보라고, 나 같은 사람도 살아있다고, 날 때부터 사지가 다 뒤틀린 나를 보라고, 나 같은 사람도 살아있다고. 그러니 너도 살아있으라,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사람이 가면 건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사지가 뒤틀린 소아마비 환자입니다. 이 사람이 가면 주변 사람들이 막 살아나요. 용기를 얻고 위로를 얻고 희망을 품고 사람들이 막 살아납니다. 마치 땅을 뚫고 새싹이 올라오듯이 사람들이 막 살아납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어쨌든 이와 같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지금의 조건, 상황이 좋든 나쁘든 이런 것과 상관없이 그 인생 가운데 감사가 넘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의 조건, 상황이 좋든 나쁘든 이런 것과 상관없이 그 인생 가운데에 전천으로 감사가 넘친다면 마치 이 소아마비 환자처럼 인생 속에, 인생 가운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맑거나 흐리나 전천으로 감사가 넘친다면 이것보다 더 좋은 인생이 어디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날마다 성령 충만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성령 충만하면 자기의 뜻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을 구하느냐? 자기 인생을 통해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거든요. 그래서 그 인생 가운데 괜히 그랬어, 괜히 그 말을 했어, 괜한 짓을 했어, 괜히 그 사람을 만났어, 이런 후회가 적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 사람을 때마침 잘 만났어,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하나님의 섭리였어, 때마침 그 일을 참 잘했어, 때마침 그곳에 잘 갔어, 때마침 그 말을 참 잘했어, 하나님의 타이밍은 정말 절묘해. 그러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일상의 소소한 삶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이어 그 결과 그 삶 속에, 그 인생 가운데 감동이 넘쳐 흐른다는 것이죠. 감격이 넘쳐 흐른다는 것이죠. 여러분, 일반적으로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페이스대로 인생을 끌고 가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괜히 그곳에 간 것 같아, 괜히 그 말을 한 것 같아, 괜히 합류한 것 같아, 괜히 그 일을 한 것 같아, 삶 속에, 인생 가운데 후회가 가득하다는 것이죠. 특별히 자기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면
내가 인생을 참 잘못 살았다, 헛살았다 그러면서 후회의 하이라이트죠. 죽을 때 가장 크게 후회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 인생의 하이라이트를 후회로 마감하고 싶다면 뭐 어렵지 않습니다. 간단해요. 자기의 뜻을 이루는 삶, 그런 삶을 살면 돼요. 그러면 반드시 죽을 때 후회합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 우리는 주어진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90년도에 태어나고 싶어서 90년도에 태어난 것도 아니요. 내가 2000년도에 태어나고 싶어서 2000년도에 태어난 것도 아니요. 내가 또 남자로 태어나고 싶어서 남자로 태어난 것도 아니요. 여자로 태어나고 싶어서 여자로 태어난 것도 아니요. 또 한국에 태어나고 싶어서 한국에 태어난 것도 아니요. 미국에 태어나고 싶어서 미국에 태어난 것도 아니요. 또 황인족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황인족으로 태어난 것도 아니요. 흑인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흑인으로 태어난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나라는 존재는 주어진 존재라는 것이죠. 즉 나는 이런 모습을 하고 저런 모습을 하고 태어나야지 결정하고 사전에 결정하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 그저 주어진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면 나는 주어진 존재다,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 나는 주어진 존재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이 그냥 나를 이 세상에 보낸 것이 아니라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을 심어 놓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을 무시하고 내 인생 가운데 심겨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을 무시하고 내 뜻을 이루려 하면 인생 스텝이 자꾸 꼬인다는 것이죠. 내 뜻을 이루려 하면 인생 발걸음이 자꾸 꼬인다는 것이죠. 급기야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꾸 인생 스텝이 꼬이니까, 살면 살수록 인생이 자꾸 꼬이니까 괜히 그 말을 했어, 괜히 그 일을 했어, 괜히 그곳에 갔어, 그러면서 그 인생 가운데 후회가 가득하다는 것이죠. 반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되면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이를 성령의 조명이라 그러죠.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때마침 그 사람을 참 잘 만났어.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우리의 만남은 하나님의 섭리였어. 또 때마침 그곳에 참 잘 갔어. 때마침 그 일을 참 잘했어. 때마침 그 말을 참 잘했어. 하나님의 타이밍은 정말 절묘해. 하나님의 타이밍은 정말 퍼펙트해. 환상적이야. 그러면서 그 인생 가운데 감격과 감동이 넘쳐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동양 속담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순천자는, 즉 하늘의 뜻을 따르는 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즉 하늘의 뜻을 거스르는 자는, 곧 자기의 뜻을 구하는 자는, 만날 자기 그러는 자는 필경은 망하느니라. 여러분, 이게 동양 속담이기는 합니다만 사실상 진리에 가깝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어쨌든 어느 누구든지 좋은 인생을 살고 싶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성경이란 좋은 인생의 설교도인데 이 성경대로,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성령으로 충만함 받으라. 그러므로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날마다 습관적으로 기도하심으로, 즉 날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심으로 날이 갈수록 더 깊은 성령 충만의 단계로 나아가셔서 지금의 상황이 좋든 나쁘든 이것과 상관없이 언제나 감사가 풍성한, 기쁘면 기쁨대로 감사하고 슬프면 슬픈대로 감사하는, 전천으로 감사가 넘치는 남은 여생 보내시기를, 또 어찌하든지 하나님 뜻을 이루는 삶을 사셔서 삶 속에 후회가 없고 오히려 감동과 감격이 넘쳐나는 일상의 소소한 삶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함으로써 오히려 감동과 감격이 넘쳐나는 위대한 남은 여생 보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 하나가 아들 결혼식을 하는데, 딸 결혼식을 하는데 하객이 얼마나 많이 왔는가, 또 오늘 내 생일인데 몇 명으로부터 축하 카톡을 받았는가, 이런 것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로부터의 인기 이런 것을 가지고 내가 잘 살고 있는가 못 살고 있는가를 판단하려 한다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인기가 없는 것보다 인기가 많은 것 이게 좋겠죠. 하지만 성경은 사람에게 인정받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라 그러셨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은 나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나를 심판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이 육체 가운데 이 육체 속에 들어있는데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은 텐트와 같아서 집과 같아서 수명이 있거든요. 70년, 80년을 버티다가 결국은 찢어지고 무너지거든요. 물론 그 전에 얼마든지 무너질 수도 있겠지요. 그러면 이 육체를 벗어난 나는 이게 진정한 나인데 육체를 벗어난 나는 곧 내 영혼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아무리 카톡 친구가 많다 한들 아들 결혼식 가격으로 딸 결혼식 가격으로 수천 명이 왔다고 한들 내 영혼의 심판주 대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받지 못한다면 이딴 것들이 수많은 카톡 친구들 수많은 하객들 이딴 것들이 다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것이죠. 그러므로 잘 사는 삶이란 어떤 삶이냐? 사람에게 인정받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인정받으라.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무엇보다 나의 심판주가 되신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라. 이게 좋은 인생이다. 여러분 이런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 뉴욕항에 큰 배가 도착을 했는데 그 배에는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이 타고 있었거든요. 당시 루즈벨트는 아프리카에서 열흘간 사냥 여행을 하고 돌아오는 중이었죠. 그리고 때마침 같은 배에 미국 선교사가 타고 있었습니다. 이 선교사는 아프리카에서 무려 40년간 복음을 전하고 돌아오는 중이었거든요. 이어 이 배가 뉴욕항에 도착했을 때에 빨간 카페트가 깔려 있었고 군악대에서 멋진 연주가 흘러나오고 있었죠. 왜냐? 미국 대통령 루즈벨트가 이 배에 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수많은 인파들이 배의 베란다에 서 있는 루즈벨트 대통령을 보면서 손을 흔들고 환호성을 지르고 박수를 쳐주었죠.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인파들이 그를 열렬하게 환영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미국 선교사님이 이 모습을 지켜보면서 루즈벨트의 환영식 이 모습을 지켜보면서 문득 자신은 너무너무 초라하게 보이는 거예요. 형색도 남루하고 경상도 말로 추리하고 또 40년간 아프리카에서 복음을 열심히 전했지만 별로 열매도 없었고 심지어 아들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이 아들이 아프리카 풍토병으로 죽었거든요. 이어 그 충격으로 아내마저 몸져 누웠습니다. 게다가 그의 귀국을 환영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숙소로 돌아와서 대성통곡을 하면서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하나님, 무언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루즈벨트는 고작 사냥 여행을 하고 돌아왔는데 붉은 카페트가 깔리고 또 군악대 연주와 더불어서 수많은 인파들이 몰려와서 그를 환영해 주는데 저는 이게 뭡니까? 개미 코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게 뭡니까? 이렇게 대성통곡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자기 마음 가운데 들리더랍니다. 아들아, 너는 아직 본향으로 돌아오지 않았단다. 네가 본향으로 돌아오는 날 내가 황금 카페트를 깔아주마. 붉은 카페트, 저건 비교도 안 된다. 우습다. 먼지가 풀풀 날리는 붉은 카페트 부러워할 것
아들 하나도 없단다. 네가 본향으로 돌아오는 그날 황금 카페트를 깔아놓고 내가 직접 너를 마중하러 나가마. 또 네가 본향으로 돌아오는 그날 천군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합창 소리가 온 하늘 가득 울려 퍼질 것이다. 또 네가 본향으로 돌아오는 그날 너보다 먼저 이곳에 도착한 수많은 성도들이 너를 뜨겁게 환영해 줄 것이다. 그날을 기대해도 좋다. 덧붙여 여러분, 저희 어머니는 아주 비참하게 돌아가셨거든요. 교회 집사님이셨고 신앙생활을 참 잘 하셨습니다. 후두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사람이 점점 야위어지더니 돌아가실 때에는 거의 뼈와 껍데기만 남으셨죠. 당시 한 30kg 정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고생만 하다가 가셨기 때문에 어머니의 죽음이 너무너무 참 가슴이 아팠고 안타까웠습니다. 솔직히 당시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을 참 많이 했습니다. 어머니의 영혼을 데려가시는 것은 좋은데 하나님이 모든 영혼의 주인이시니까 어머니의 영혼을 데려가시는 것은 좋은데 왜 하필 암인가? 왜 하필 모진 고통 가운데 데려가시는가? 그러면서 원망을 참 많이 했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이겠죠. 이어 모친이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하나님이 제 마음에 서운함을, 섭섭함을 아셨는지 꿈을 통해 어머니를 만나게 해 주셨는데 돌아가실 때에 그 비참했던, 앙상했던, 처참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20대의 처녀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예뻤습니다. 참 우아하게 보이셨는데 이 세상에서, 이 지구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우아함이 아니었죠. 언어의 한계 때문에 이렇게밖에 설명을 하지 못하겠어요. 너무너무 우아한 모습, 단아한 모습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머리카락은 약간 웨이브가 들어간 긴 생머리를 하고 계셨죠. 돌아가실 때는 항암 치료로 머리카락이 다 빠졌습니다. 그런데 긴 생머리를 하고 계셨습니다. 또 어머니는 롱스커트에 푸른색 계열의 스웨터 같은 것을 입고 계셨는데 아마도 어머니가 하나님께 이런 모습으로 입게 해달라고 원하셨던 것 같아요. 어쨌든 어머니는 롱스커트에 푸른색 계열의 스웨터 같은 것을 입고 계셨는데 참 놀라운 것은, 신기한 것은 그 옷에 먼지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후 이런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이, 섭섭함이 싹 사라졌거든요. 여러분, 이 대목에서 천국을 소망하면서 찬송가 390장을 함께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 39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390장입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에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면 이런 진리의 말씀이 나오죠.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박수가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무엇보다 내 영혼의 심판주가 되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 곧 좋은 삶, 좋은 인생 사셔서 내 죽음의 순간이 가장 기쁘고 내 죽음의 순간이 가장 행복하고 내 죽음의 순간이 가장 의미 있고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좋은 인생이 되려면, 좋은 인생을 살려면 우선 좋은 인생의 설계도가 필요하다. 좋은 인생의 설계도란 성경이라는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매일매일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성령 충만을 구하며 마침내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감사가 넘치는 삶, 또 후회가 없고 감동과 감격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사람에게 인정받으려 하지 말고 심판주 대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서 내 죽는 날이, 내 죽음의 순간이 공포의 날이 아니라 내 죽는 날이 가장 행복한 날, 내 죽는 날이 가장 아름다운 날, 내 죽는 날이 가장 의미 있는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급기야 내 영혼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서 내 모든 죄를 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